안녕하세요. 공을천부경 제55강 진행하겠습니다. 천부경 우리 한민족의 최고의 경전인데요. 지난 54강까지 천부경의 대체적인 사유 체계를 제가 파악 이해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강좌를 해왔는데요. 본 강좌는 총 60강으로 구성을 제가 마무리를 해서 끝낼 생각인데 오늘까지 해서 한 6강 정도 남았죠. 그래서 6강 정도는 우리 한민족의 그 사상 계보에 있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택을 해서 소개를 하면서 천부경과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단서들을 찾아보는 그런 강의를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처음에 이제 천부경을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이게 천부가 뭔지 알아야 된다라고. 이제 천부, 하늘에 이제 부적이라는 뜻인데 부라는 뜻이고 근데 이제 부 이렇게 하면 부적이 바로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니까 부적과 같은 건데 하늘의 그 심볼 체계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미지, 그림, 뭐 홀로그램 뭐 그렇게도 번역될 수 있는 게 이제 부인데 이 천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거를 파악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천부가 등장한 게 이제 그 연원을 따지자면은 부도지 마고 신화에서 마고천부로 한번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도지 박재상 신라 박재상이 남긴 부도지 안에는 마고성에 관련된 신화가 있는데 그 마고성이니까 어떤 성 중심에 천부단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는 거죠. 천부단.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천인들, 하늘 사람들이 이제 살게 되다가 오미의 변이라는 사건이 터지면서 거기가 이제 낙원이 되는 거죠. 우리 이제는 기독교 같은 개념으로 따지면은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인데 거기서 선악과 사건이 터지듯이 마구성에서도 오미의 변이라는 사건이 터지는데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듯이 마구성에서도 따먹지 말라는 포도나무 열매를 따먹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돼서 인간이 거기에 살던 천인들이 그 몸과 마음이 이제 짐승 상태로 변하게 되면서 그 마고성에서 이제 추방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마고성에서 추방을 당하면서 오미의 변 사건으로 마고성 추방을 당하는 거죠. 추방을 당하면서 나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짐승의 몸으로 변하니까 천인에서 짐승의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몸과 마음으로 변화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고성으로 다시. 근데 왜 이런 오미의 변 사건이 왜 터졌냐, 이런 일이 왜 일어났냐라는 거에 대한 어떤 의혹, 그에 대한 의혹을 풀어야 된다. 그래서 해옥,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냐, 해옥, 의문을 푸는 과정을 이제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의문을 풀어야지만이, 그러니까 이게 의문을 풀려면 그만큼 지혜가 증장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해를 해야 되고 의혹을 풀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의혹을 풀게 되면은 그 의혹을 남김없이 풀게 될 때에 복본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그 의욕을 풀고 복본할 때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신무를 나눠주게 되는데요. 마고성에서 그 추방당하는 천인들, 짐승화된 천인들, 그러니까 인간들을 뜻하는 거죠. 그 인간들에게 그 신무인 천부를 나눠준다. 이때 이제 천부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부라고 하는 것은 마고성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이 다시 마고성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이게 똑같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기에 어떻게 해서 이걸 이제 개념을 여기다가 갖다가 놓으면은 여기가 마고성이 되는 거죠. 여기가 마고성. 여기 중심이 마고성이 된다는 게 이 세계의 중심이 마고성이 되는 게 신무국이 마고성이라는 신무국이 그러니까 마고라는 게 여자가 아니겠습니까? 여자. 마고라는 게 여신이잖아요. 여신. 마고삼신이라고 우리 보통 마고삼신. 마고삼신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이것을 마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자로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마고. 그다음에 삼신. 마고삼신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거죠. 마고삼신 할 때 맞자가 나무가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무 두 개가 여기 이렇게 꼬여 있는 곳이라는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돼 있는 요 세 개도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여자가 10 그러니까 10을 뜻하는 거죠. 10이 되는 공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자궁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신무국이 여자의 자궁과 같은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여자의 자궁인데 마고의 자궁이죠. 마고의 자궁이고 모든 우주 만물이 창조되는 자궁인데 이걸 신무국이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는 공이라고 하고 이걸 이제는 불교에서는 공, 뭐 선도에서는 허 이렇게 보면 공허라고 하는. 그래서 이 공허의 공간으로 신목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마고의 자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근데 여기서 추방을 당한 것은 땅으로 떨어진 거라면 낙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낙지. 그러니까 땅으로 떨어지니까 하강하는 거죠. 하강. 그러니까 땅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여기 내려오는 과정을 그러니까 낙지 이렇게 쓰게 됩니다. 낙지. 땅으로 떨어졌어. 낙지한다는 건 뭐 떨어질 낙자에다가 땅지자에서 떨어졌다. 땅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땅으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성경도 똑같은 거죠. 땅으로 떨어졌다. 하늘에 있던 천사들이 땅으로 떨어진다. 그런 뜻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그건 뭐야? 이 천인들이 바로 천사란 말이야. 천사 인간이야. 천인들이 천사 인간인데 이 천사들이 땅으로 떨어지는 게 짐승의 인간으로 되는 거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현상이래. 그러니까 하늘에 있던 천사들이 땅으로 떨어진다. 그렇게 상징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복본한다고 하는 것은 승천하는 거죠. 승천. 낙지한 존재들이 승천. 다시 하늘로 올라가야 한다. 승천한다. 승천해야 된다고 하는. 이렇게 승천. 그러니까 올라가는 상승 과정은 그러니까 승천이 되는 거죠. 이렇게 승천. 그래서 마고성에서 땅으로 떨어져 가지고 하늘에 있었던 마고성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시 승천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갈 때 그 마고성으로 돌아갈 때 그러니까 원시 반본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원시 반본할 때 해옥복본이 곧 원시 반본이죠. 지금 얘기는 이 과정을 원시 반본 제가 한자로 계속 씁니다. 원시 반본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지금 이 천부경이 그대로 요 내용이 일시무시일에서 일종무종일로 끝나. 이게 바로 돌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럴 때 우리가
요 인간, 그래서 요게 짐승으로 굴러떨어진 인간이 다시 하늘의 인간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래 천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천인이었는데 짐승의 인간으로 됐다가 다시 천인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해서 결국 우리 안에서의 그 변형, 전화를 통해서, 전화라는 게 이제는 전화라고 할 때, 전은 우리가 구를 전자에 불러 전화라는 전화. 그래서 굴러가지고 회전을 해가지고 어때 전화 변화된다는 이걸 트랜스포메이션 영어로 따지면 변형이다 이렇게 뜨는 트랜스포메 트랜스포메이션이다. 트랜스포메이션 된다는 전화 작업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도 변형이 일어난 거고 다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변형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때 이제는 이거를 할 때 필요한 게 첨부라고 하는 거죠. 첨부.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 첨부가 그 다음에 등장을 한 게 뭐겠어요? 등장을 한 게 여러분도 자, 첫 번째는 마고 삼신 마고 첨부의 등장은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은 이게 들어올 때 우리가 두 번째 등장한 게 단군 신화에서 등장한다네. 단군 신화. 그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련선사가 쓴 삼국유사의 단군 신화에서 첨부가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군 신화에서는 어떻게 등장을 해서 환인이 어떻게 돼요? 환인이 환웅에게 한웅을 땅으로 내려보내는 거. 한웅을 땅으로 보낼 때 뭐를 하는 거야? 홍익인간하라. 홍익인간을 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죠. 너는 땅으로 가서 홍익인간을 하라. 이렇게 할 때 홍익인간을 할 때 홍익인간에 필요한 홍익인간의 신물, 홍익인간을 하려면 홍익인간을 하는 신물. 홍익인간을 하려면은 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고 하는 거래. 자,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걸 하려면 그게 첨부가 있어야 된다네. 첨부삼인을 이때는 첨부삼인이라고 표현했죠. 첨부삼인. 그래서 인이라는 말이 이때 등장하는. 이게 인이니까 도장이구나. 도장 같은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게 부라고 하는 것이 마치 도장 이렇게 딱 찍으면은 그 도장 그 그림과 같은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무슨 뭐 대표이사가 도장을 꽝 찍으면 대표이사를 증명하는 도장을 딱 찍으면 그 대표이사의 인이 그 모양이 안에 그림이 찍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부고 그게 이제 어떤 그 도장과 같은 것에 새겨져 있는데 그러니까 첨부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새겨져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떤 돌 같은 게 새겨져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첨부삼인을 준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첨부삼인이라는 게 일시무실 석삼극 이거죠, 이거. 그렇죠. 일시무실 석삼극. 이렇게 석삼극 된 거를 준 거라는. 그래서 그게 천지인이라고 하는 거죠, 천지인. 그래 천지인의 모양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그 도장이다. 이게 있어야지 홍익인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홍익인간을 이게 있어야지 하는데 지금 뭐냐면은 내려와가지고 혼자 내려온 게 아니고 이제는 풍백 운사 우사를 데리고 내려왔다니. 그렇죠. 풍백 운사 우사를 대동하고 풍백 운사 우사를 세 명을 대동하고 3,000명을 거느리고 3,000명을
거느리고 하강해 왔다. 하늘에서 하강을 내려서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환인이 있는 거죠. 환인. 그러니까 자, 그럼 우리는 마고신화라는 것은 여성적 원리, 마고라는 여자잖아요. 여자. 우주의 어머니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준 거고, 단군신화는 환인이라고 하는 우주의 아버지 입장에서 한 거니까 이 두 개가 지금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그런 개념이 이렇게 짝이 맞아지는 거죠. 이게 그러면 단군신화는 아버지 입장에서 이렇게 환웅이 내려온다는 거죠. 근데 환웅이 내려올 때 그 환웅을 제가 뭐라고 그러죠? 그 환웅이 바로 성령을, 환웅은 바로 성령이다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그래서 이걸 성령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몸속에 내려와서 천부삼인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씨앗을 심는 것이다. 천부삼인이라는 것이 하나의 그 어떤 씨앗에 새겨져 있는 게 천부인데 그것이 그 씨앗은 천인, 다시 본래의 그 홍익인간을 하는 거니까 홍익인간이 결국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결과적으로는 뭐냐? 홍익인간은 볼 뜻은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본 뜻은 여러분들이 이제 홍익할 때 이게 원래 익자가 여러분들이 이제 주역을 이제 보면은 풍내익이란 풍내익의 그 하망손익이라고 해가지고 풍내익을 해서 여러분들이 42번째 궤가 풍내익궤가 있어요. 이 풍내익궤에 이 풍이 바로 바람이고 여기 풍백 있잖아요. 풍백이 바로 풍이야. 풍. 뇌는 번개, 용을 뜻한 용. 그러니까 풍은 뭐냐면 이거는 닭을 뜻한 이게 궁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풍내가 궁울이에요. 궁울. 아, 이게 궁울이구나. 그러니까 궁울 메커니즘으로 그 천부삼위를 가져다가 주는 것이 이익을 주는 거라 그러네. 그러니까 위에서 하늘에서 그러니까 을이 하늘의 새가 땅의 뱀으로 내려오는 거죠. 뱀 속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비둘기가 성령이 돼서 사람 몸속으로 들어오는 게 풍내기란 말이에요. 이게 홍익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홍익인간은 그러니까 이 풍내 이게 이기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거는 결국 뭐야? 그 사람을 신인으로 전화시켜서 반번시키는 거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진정한 이득을 주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홍익인간이라는 건 결국 인간을 부처와 신선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홍익인간이란 뭐야? 사람을 부처와 신선 또는 뭐 그리스도 뭐 이와 같은 존재로 초인 등으로 변화시키는 것.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홍익인간이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그래서 환웅이 내려온다는 건 그 사람 속으로 그러니까 내려오는 거죠. 사람 속으로 환웅이 내려와서 성령이 돼서 내려간다. 내려와서 근데 이 환웅이 내려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환웅이 내려와서 뭐 특별히 뭘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고 뭐 했어요? 환웅이 내려와서 애 낳는 거밖에 하질 않았어. 그 단군신화를 보면은 뭐 환웅은 웅녀와 결합해가지고 단군을 낳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웅이 하는 일은 웅녀와 결합해서 단군 낳는 게 이게 홍익인간이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단군신화를 읽어보면은 환웅이 하고 있는 일은 뭐예요? 신단수에서 그러니까 신단수라고 하는 게 이제는 뭐가 되냐면 이 우주의 근본적인 요 나무가 근본적 이렇게 있듯이 이 사람에게도 이렇게 나무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신단수래. 이 사람 자신의 소우주의 그 우주목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단수에서 그 웅녀가 이제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 단군을 낳는다. 근데 환웅이 하는 일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면 웅녀와 결합은 웅녀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람이죠. 사람이네. 그렇죠. 사람이고 사람과 결합해서 하늘과 사람 이게 그러니까 이 환웅이 웅녀와 결합하는 행위는 뭐예요? 천인합일이죠. 천인합일. 하늘과 사람이 결합하는 거다.
해서 단군을 낳은 건 뭐예요? 하늘과 땅이 결합해서 단군을 낳았으니까 이건 뭐예요? 신인이 되는 거, 데미가 아시죠? 반신반인이 되는 거예요. 이 존재가 결국에는 회귀복본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부처, 신선, 그리스도, 초인, 이거는 다 요런 하늘과 천인합일의 결과로 나오는 존재들을 표현하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 신선, 그리스도, 초인을 우리 한국말로 단군이라고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홍익인간을 한다는 거는, 널리 인간을 이렇게 한다는 거는 환인의 성령체가 돼가지고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과 결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단군으로 변형시키는 거죠. 트랜스포메이션 시켜주는 거.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원시반번하게 하는 그 존재로 태어나게 하는 거.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 이것이 바로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단군을 낳게 해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래서 요게 단군이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죠. 단군. 요게 단군이다. 그래서 사람은 옥녀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단군 신화가 가지고 있는 이 개념을, 단군 신화는 역사가 아니다.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신화인데 뭐냐면은 이 변형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신화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회귀복본하느냐. 그러니까 천부경을 설명해 주는 게 단군 신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천부경이 단군, 조선, 아사달, 거기서부터 이게 내려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천부경의 천부가 바로 이걸 가능하게는, 그러니까 이 천부는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천부삼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단군 씨앗이구나. 단군이 되는 씨앗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부처 씨앗이다. 그러니까 이걸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게 바로 그 그리스도 씨앗이다. 이것이 신선의 씨앗이다. 이게 바로 천부삼. 이게 있어야지 이 사람들이 다시 부처가 되고, 그러니까 부처 원래 천인이죠. 원래 천인. 천사들이 부처야. 부처와 그리스도가 다 천사들이에요. 본래 이 천인들로 다시 변화시켜주는, 이게 씨앗이구나. 이게 이 몸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이게 천부사면이 이렇다는 정체를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원래 마고 신화에 등장하는 천부가 단군 신화의 그 천부삼인으로 이렇게 내려왔구나. 그러니까 우리 한국 철학이라는 거는 이런 개념으로 세팅을 해나가는 것이 이것이 어떤 정통 계보를, 이게 계보라는 거죠. 한국 철학의 계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한국 철학이 여러분이 없다고 자꾸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맨날 중국의 어떤 그 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중국의 어떤 속국처럼 우리가 어떤 그 사대주의적인 그런 것에 푹 젖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그게 아니고, 또 맞는 얘기지만은,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 자신의 그 근본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게 해주는 그런 어떤 사유체계 계보가 계속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바로 이게 천부사상이라고 하는 거죠. 천부사상. 천부사상이고, 천부사상은 천부의 계보가 이렇게 내려왔다는, 천부의 계보. 여러분이 족보를 따지잖아요. 족보. 그러니까 사상 족보라는 거야. 천부에 대한 족보가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단군 신화는 신화로 부도지의 마고 신화나 단군 신화는 신화 두 개 다 신화니까 이거는 사상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사상으로 바뀌어가지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는 거다.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게 사상화되기 시작한 것이 언제냐면은, 그것은 우리가 이 천부가 결국에는 언제 구체적으로 이제는 이게 신화에서 뭐가 되는 거야? 이제는 신화에서 종교가 되고 철학이 되는 전환점이 일어나는데, 이 천부에 관련된 내용이 신화로 설명되는 게 아니고 종교와 철학으로 좀 더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의 그러니까 우리가 신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성 합리적인 어떤 그런 논리성이 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이성 합리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기이한 일이죠. 기이한 설명들이죠.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신화로 얘기를 한 거니까 그걸 우리가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종교, 그러니까 신화 다음에 종교적 스타일에서 다시 철학으로 이렇게 이 바뀌는 지점이 있는데 이게 전환점이 일어난 게 이게 동학이었다고 하는 거죠. 동학. 이 전환점이 언제 일어나면은 19세기 중반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때에 우리 한국에서 등장하는 게 동학과 정역이 등장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학과 정역이 등장을 하면서 이 천부 사상이 본격적으로 이때는 철학화가 된 거지. 종교를 넘어서 가지고 이제는 철학이 되는 거예요. 철학이 되면서 우리가 여기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이 천부경과 이제는 상호 연결시켜 가지고 이것을 이때 천부경도 발견된 게 1916년이니까 이게 20세기 초반 안에 그러니까 이 철학화가 되는 과정이 먼저 일어난 뒤에 천부경이 발견이 됐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지금 오늘날 우리가 20세기에 들어와서야 본격적으로 이 한국 사상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철학적 형태가 성립이 된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1860년에 1860년대, 1850, 60년대에 이 진행된 19세기 중반에 그 동학을 세운 최순 선생과 정역을 만든 김일부 선생에 의해 가지고 이 철학적인 성립을 봤다라고 하는 게 제가 주장. 이 족보가 그렇게 내려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우리가 동학에서는 뭐라고 그러는 이거를 갖다가 최순 선생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걸 궁울영부다라고 했다. 궁울영부. 이거는 이 천부가 영부다라고 얘기하는 천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궁울이 붙은 거죠. 궁울이. 그래서 우리는 궁을 영부. 궁울영부라는 게 있다. 그렇죠. 궁울영부. 그래서 그럼 궁울이라는 게 뭐냐 하니까 마고신화를 보니까 마고신화에 궁이와 소이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 궁울도 여기 있었구나. 그러니까 단군신화에는 이 웅자가 궁울을 내포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궁울이라는 것도 이렇게 하나의 계보로 내려온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영부를 그냥 영부라고 우리가 천부를 그냥 천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걸 궁울이라는 걸 앞에다 붙이면은 이것이 좀 더 계보가 확실하게 이 철학적 어떤 포인트가 좀 더 확실하게 궁울천부다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확실하게 이 족보 사상의 족보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우리 한국 사상에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천부가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천부의 그거를 우리가 천부경이라는 게 이게 예사로운 그게 아니었구나. 이게 우리 한민족의 그 오랜 전통적인 우리 한민족의 진짜 핵심 중에 핵심의 사상이고 족보가 있구나. 우리는 족보 없는 놈들이 아니고 족보가 있는 놈들이었구나. 이렇게 이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사상적인 주체적인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철학적으로 전환이 일어났을 때는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시점이 바로 최순 선생께서는 이걸 궁울영부라고 그랬고 정역에서는 이게 이제 궁울영부라고 하는 거는 최재우 선생이 그러신 거고 김일부 선생께서는 정역에서는 이거를 덕부라고 해요. 덕부. 덕부. 나중에 설명을 좀 더 하겠지만 예전에 했지만은 기억을 다들 까맣게 잊으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는 정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나머지 강좌 동안에 이걸 보는 겁니다. 덕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덕부. 그래서 덕부. 그래서 영부와 덕부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김일부 선생께서는 덕부라고 그랬는데
김일부 선생의 정역에는 내풍이라는 내풍정의 용정수 해가지고 내풍이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풍덕부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이렇게 개념을 잡아주면 좋아요. 자, 내풍덕부 하면은 내풍 뇌라는 뇌풍 할 때 뇌자는 뇌. 그러니까 이거는 우레뇌자로 풍. 내풍덕부라는 게 내풍덕부가 이게 뇌가 궁이고요. 풍이 을이야. 상징이. 그러니까 이것도 궁울덕부야. 그러니까 궁울덕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풍덕부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내풍덕부구나. 그러니까 이게 천부가 이제 이름이 달라지는 거죠. 왜? 천부가 그냥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고 천부가 인간의 몸 안에서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몸에서 작용을 가해가지고 우리 인간을 전화시켜주는 그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 영부로 이름이 바뀌는 거죠. 이게 성령의 기운이 들어와서 이렇게 바뀌는 개념이다. 그렇죠. 그리고 덕부라고 하는 것은 내풍의 기운이 들어와가지고 내풍의 기운의 작용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도덕이니까 그 도가 덕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덕부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래서 우리가 궁울영부와 내풍 덕부로 이 계보가 내려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는 한 단계 더 내려가면 이제는 이런 것이 이제 강진산 선생, 강진산 선생은 그걸 이제 증산 선생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강진산 선생, 저는 증산도가 아닙니다. 증산교인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저기 할 수가 있는데, 증산이라는 분도 이거에 대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현무경에 현무부가 있습니다. 현무부. 그래서 현무부를 무령부라고 많이 표현했어요. 그래서 증산 선생은 무령부다. 그래서 물형부. 그래, 거기도 이제 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 요거는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는 종교 철학적 사유 체계로 이것이 정립이 되면서 틀을 잡은 거는 19세기 중반에 들어왔는데, 이때 이제 결정적인 이때가 뭐예요? 이때 시기가 지금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이때 시기가 서세동점하던 시기잖아요. 서세동점하던 시기는 뭐예요? 동양이 무너지고 서양이 침탈해 오는 시기잖아요. 서양의 침탈로 동양이 무너지면서 일종의 중국 문명이 붕괴가 되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문명이 붕괴가 된 거는 뭐냐면 원래 우리가 중국에 의존을 해왔단 말이에요. 모든 사유 체계를. 그런데 그 중국 문명이 붕괴가 되면서 중국 문명이 원래 발전시켜 온 것이 유불선이었다면 유불선. 그러니까 유불선 사상을 중국에서 이제는 꽃을 피웠는데 중국 문명이 붕괴가 되면서 유불선의 그 중국 문명의 생명력이 상실을 해버렸어. 중국 문명이 생명력을 상실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중국은 더 이상 이제 일어설 수가 없어. 생명력이 상실됐어. 그래서 뭐 공산주의 국가가 돼버렸기 때문에 더 이제 심각해지는 유물주의로 빠져가지고 중국 문명에서 생명력을 상실을 하니까 결국 그런데 우리 이때의 동학과 정역은 유불선의 붕괴, 중국 문명의 붕괴, 그건 유불선의 붕괴나 마찬가지야. 그 유불선이라고 하는 중국 문명에서 꽃을 피웠던 이것에, 근데 중국 문명은 유불선의 결실을 맺질 못했어요. 이 결실이 없었다. 중국 문명은.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게? 유불선을 재해석을 하는 거죠. 유불선을 재해석해가지고 우리가 이 유불선 재해석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개벽사상으로 유불선을 개벽사상을 전개를 한 거죠. 우리 한국에서 이제 개벽사상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 거야. 전 세계에서도 없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개벽사상이 전개가 되면서 이 중국에 무너져가는 유불선에 그 꽃을 피웠지만은 열매가 없는, 결실이 없는 중국 문명이 무너지니까 그것의 고갱이만, 핵심만 빼와가지고 개벽사상으로 녹여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 문명의 적자가 되는 거지. 이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그거는 뭐 때문에? 이 족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 이 족보가 없었으면은 사실 이게 하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개벽사상이 우리가 한국에서 이제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 중국이라고, 서세동점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 그 대변화 속에서 중국 문명이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만한 잠재력을 모조리 다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사의 주도자가 되는 시발점이 이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상의 시초가 개벽사상이래. 그래서 개벽사상을 전개하면서 무국대도 후천개벽론이 전개가 되면서 이것을 통합을 해가지고 전차적으로 우리가 철학적으로 이 천부, 이 영부, 덕부, 이것이 좀 더, 이 사상이 좀 더 치밀하고 정밀하게 전개가 됐다고 하는 거죠. 제가 밑밥을 까는 데만 이게 시간이 그동안 이제 해온 거에 이게 애초에 처음에 이제 강의했던 걸 여러분들한테 되새기게 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기억들이 좀 나십니까? 제가 그러니까 지금 그때 들었던 느낌과 지금 오늘 제가 얘기하는 우리가 천부경을 한번 쭉 본 후에 여러분들이 다시 듣는 그 느낌은 좀 다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천부경이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문서라는 게 이게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세계사의 중심으로 뛰어오르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그 어떤 문서라는 게 경전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더 이제 얘기를 하면 그러면 우리가 오늘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는 동학 최순의 궁울영부 사상을 좀 더 깊이 이걸 통해 가지고 이걸 한번 보자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는 최시영 선생, 바로 최순 선생으로부터 정통 법통을 넘겨받은 분이 최시영 선생이 2대 교주가 되는 거죠, 이분이. 그래서 최순 선생께서는 돌아가실 때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글로만 써내서 최시영한테 줬단 말이에요. 이 최시영이란 분, 해월 최시영이란 분한테 줬는데, 이분이 이제는 최재우 선생이 이제는 사형을 당하셨잖아요. 목이 잘려 차병을 당했는데, 이때 이제는 동학이 일시적으로 위축됐다가, 최시영 선생이 다시 동학 조직을 다시 재구성을 해서 하고 동경제전과 용담유서를 인쇄를 해냅니다. 인쇄를 해내가지고 본격적으로 조선 사회에 동학을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철학적으로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자신도 여러 가지 법서를 통해 가지고 동경제전과 용담유사 안에 담겨 있는 최재우 선생의 가르침들을 그러니까 최재우 선생 원래 출신이 양반 출신이라 굉장히 논리적이긴 하지만은 일반 대중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게 얘기를 사실 암시적으로 상징적으로 많이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특히 동경대전 한자로 써 있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용담유사도 그렇고 용담유사도 사실은 어떤 상징적이고 비유적으로 많이 써놔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그냥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읽어가지고는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해월 최시영 선생이 자신의 스승이었죠. 스승인 최재우 선생의 사유체계를 재정립을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는 사유체계를 만들게 해월 법설이라고 하는 해월 신사의 법설이라고 천도교 쪽에서 이제는 자료가 있는데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 가지고 이제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최시영이란 분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되니까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민족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들 중에 손가락에 꼽힐 만한 인물이에요. 해월 최시영. 그런데 저평가된 사람이라는 거 제가 볼 때 저평가가 돼 있는 사람 최시영이라는 분이. 그래서 원래 이분이 한 남긴 업적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가 돼 있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분의 출신이 양반이 아니고 일반 평민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최시영이라면 1827년, 1898년 조선시대 종교인, 교육자, 사상가이자 동학의 제2대 교주라고 하는 이분은 최순 선생의 먼 친척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5세 때 어머니를 잃고 12세 때 아버지를 여의게 돼서 어려운 유년기를 보내서 17세부터 종이 만드는 공장 제지소에서 일하면서 생계를 도모했다라고 하는. 그리고 농사를 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재우가 동학을 표기하기 시작한 1861년부터 이때 이렇게 1860년에 최재우 선생께서 득도를 하시고 1861년부터 동학을 피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믿기 시작해가지고 한 달에 3-4차례씩 최재우를 찾아가 가르침을 받고 돌아와 배운 것을 실천하고 명상과 극기로 도를 닦았다라고.
1861년 11월 달에 최재우가 호남 쪽으로 피신한 뒤에 스승의 가르침을 깨닫고 계속 수행을 하면서 1863년에 동학을 포교하라는 명을 받고 영덕, 영해등, 경상도 각지를 순회하며 많은 신도를 얻었다. 그래서 7월 달에 1863년 7월 달에 북도 중주인으로 임명돼서 8월 14일 도통을 승계받았다. 그러니까 이때 최순 선생께서 최수영 선생한테 도통을 넘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최순 선생이 자신이 이제 돌아가실 걸 이제는 예측을 한 거죠. 그래서 12월 달에 최재우 선생께서 체포가 돼서 이제는 또 차명을 당하게 됐을 때 이때 찾아가게 됩니다. 최재우 선생이 감옥에 이제 갇혀 있는 상태에서 찾아갔을 때 최재우 선생이 뭐라고 그러면 법통을 이미 넘겨줬으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최시영은 대구에 몰래 들어와서 감옥에 옥조를 매수를 해가지고 옥졸에 차림새를 하고 밥을 들고 감옥에 최재우에게 접근했다. 최재우는 담뱃대를 최시영에게 건네줬는데 이를 받아들고 대구 가명을 나와서 담뱃대를 딱 쪼개보니까 거기 담뱃대 안에 종이 하나가 있는데 펴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쓰여있냐면은 고비원주하라. 고비원주라고 써. 고비원주라는 말은 높이 날고 멀리 도망가라는 뜻이에요. 높이 날아서 멀리 도망가라는 거. 그러니까 높이 날아가는. 그러니까 고비원주라는 글자가 쓰여있다는 거죠. 고비원주. 이 고비원주는 뭐야? 높이 날고 멀리 달려가라 하는 거. 도망가라 그런 뜻으로 사람들은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차명을 당하게 생겼으니까 잘못하면 너희들도 지금 너는 2대 교주 아니냐. 그러니까 너도 지금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체포가 되기 전에 너도 빨리 도망가. 그런 얘기로 이걸 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이 문자는 이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쓰여 있고 또 뭐라고 돼 있냐면은 등잔불이 물 위에 비칠 적에는 희미하다고 탓하지 말고 기둥이 말라 비틀어진 것 같지만 버틸림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내가 이렇게 차명을 당하고 내가 기세가 꺾여서 내가 몰락을 해서 세상에서 볼 때는 아주 희미하게 모든 게 다 무너진 것 같지만 결국 최시영 너를 통해서 다시 이것이 우리 동학이 꽃을 피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앞날을 예언을 해준 거죠. 그래서 최시영이 이제 그거를 그런 명을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냐면은 도망간 거죠. 도망가가지고 도망가가지고 태백산으로 도망간 뒤에 평해 울진 죽변리에 응가하면서 처자와 최재우의 유족을 보살핍니다. 그리고 동학 재건을 결심하고 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영양의 용화동으로 거처를 정하고 이곳에서 1년에 4회씩 정기적으로 49일 기도를 하면서 계를 조직하여 신도들을 이렇게 어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만든 거는 이 최시영이라는 사람이죠. 이렇게 최수훈 선생이 못한 일을 한 거예요. 사실 경전을 다시 경전을 필사해서 신도들이 읽을 수 있는 책으로 편집해서 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쭉 해가지고 나중에 동경대전을 간행하고 그러니까 이거 1880년에 5월에 동경대전을 간행하고 81년에 단양에서 용담유사를 간행했다. 그러니까 자기 최재우 선생이나 최시영 선생이 없어도 이 책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는 돌을 닦을 수 있게 해준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최수훈 선생보다 어떤 현실적인 어떤 그런 거에 있어서는 최시영 선생이 없었으면 동학이 존재할 수가 없었다고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동학에게서도 이런 최시영의 노력의 결과로 만만치 않게 성장을 하니까 1892년에 교조 신원 운동, 그러니까 우리가 최순 선생이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그 죄를 없는 걸로 쳐달라고 이제는 가서 이제 신원을 하는 거죠. 근데 이때는 이제는 천주교도 원래 박해를 받았을 때 천주교도 이제는 합법화가 되니까 우리 동학도 합법화해달라고 그거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면서 이런 운동이 결국에는 뭐냐면은 나중에 동학혁명으로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일본군과 싸우게 돼서 전봉준 같은 분들이 이제는 전라도 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는 동학도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이제는 정부 그때 이제 조선 정부와 일본 그때 이제 청일전쟁 당시였죠. 청일전쟁 때문에 일본군들이
우리 땅에 이제는 주둔을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게 조선 정부와 일본군이 이제는 한마디로 우리 동학도들을 저기 완전히 몰살시키다시피 해서 이때 이제는 저기 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1898년에 이분도 3월에 원주에서 체포가 돼가지고 서울로 압송이 돼서 6월 2일 교수형을 당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분의 이제는 내용을 너무 하다 보니까 정말 해야 될 내용을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최시영이란 분이 없었으면은 그 동학은 다시 살아나기가 힘들었죠. 이렇게 최순 선생이 차명을 당했으니까. 근데 최시영 선생의 노력으로 동경대전 융담수사가 발간이 되고, 그리고 동학이 조직화가 되면서 교조신호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결국 동학혁명으로 할 수 있는 발판이 된 거죠. 그러면서 오늘날까지 이제 그 생명력이 계속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최시영 선생께서 자신이 이제는 여러 가지 수련을 하면서 동경대전과 용담유사의 내용을 가지고 최순 선생부터 가르침을 받은 내용을 수행을 하면서 자신이 깨달은 것을 이제 내용을 쓰는데, 이 해월신사 법설들의 내용인데, 여기에 이제는 8번째 그 문서에 그 영부주문, 요거부터 좀 영부주문이 있고, 그 다음에 9번째 문서의 본격적인 수행의 방법으로 수심정기, 양천주하는 거, 그 다음에 25번째 문서에 아예 양천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순 선생께서는 시천주, 하늘님을 모셔라. 시천주, 하나님을 모셔, 시천주, 그러니까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을 너의 몸속으로 모셔라. 그러니까 강령을 시켜라. 라고 하는 게 시천주 주문의 핵심인데, 해월신사는 뭐냐면, 시천주를 했으면은 하늘님을 모셔, 이게 시천주 했으면은 양천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 단계 더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셔가지고, 그 하늘님을, 그러니까 이거는, 시천주는 뭐예요? 하나님, 여기서는 하늘님이라고 하는 거니까, 하늘님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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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님, 좋습니다. 하느님, 하늘님이라 해도 좋고, 이제는 각자의 그 인식에 따른 저기 되는 거니까, 하늘님을 모셔가지고, 하늘님을 모셔가지고, 저는 하늘님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늘님을 모셔. 여러분들의 몸 안에다가 모셔. 하늘님을 모셔. 그러니까 하늘님을 모시는 게 뭐예요? 천인합이래. 하늘님과 결혼해. 환웅. 그러니까 환인이 보낸 환웅. 성령을 받아들여. 그래서 너는 웅녀야. 합해. 모셔. 그래서 뭐래요? 그러면 하늘님의 자식, 일자 너의 자식인 바로 하늘의 존재가 생성되잖아. 자식이 생성된 게 하늘의 존재, 자식이 생성돼. 하나님의 자식, 너의 자식, 그 자식이 생성돼. 그럼 생성되면 이 자식을 키워. 이것이 바로 양천주죠. 우리하고 얘기가 똑같은 거죠. 이런 얘기가. 그렇죠. 지금 뭐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 하늘님이야. 하늘님이 내려와서 하나님과 합해, 이 사람이. 그러면 이게 시천주죠. 내려와서 이렇게 그 하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임재. 하나님이 임재를 해. 내 몸속으로 임재를 하면은 나와 하나로 합해지고, 그러면 나와 하나로 합해지면은 내가 여자 역할을 하는 거야. 웅녀 역할을 해서 여기서 씨앗이 생겼어. 그럼 씨앗이 생기면 이것이 하늘님의 씨앗이자 나의 씨앗이잖아요. 나의 자식의 씨앗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나의 자식을 내 몸에서 길러. 요게 자식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씨앗이 자라오면은 요거 돼. 요 자식이야. 이게 수정된 거고. 그래, 자식은 요걸 길러. 요게 양천주죠. 그러니까 지금 뭘 이제 차이를 알 수가 있어요. 주로 그러니까 우리가 최순 선생께서 하늘님을 모시는 성령 강림에 대한 거를 포인트로 잡아서 계속 해가서 그 이치를 한 이 상태에서 그걸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네가 안에서 그 자식을 길러라, 양천주해라. 그러면은 네가 곧 하나님이 돼. 그러면 그게 이제 인내천이라고 그래. 그럼 네가 곧 이렇게 시천주가 한 뒤에 양천주를 하면은 이제는 네가 이 자식이 너 몸 밖으로 나오면 이게 너잖아. 이게 새로운 너야. 그럼 네가 지금 하늘님으로 다시 된 거야. 하늘님을 너 안에 포태를 해가지고 자라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보내면은 뭐야?
하느님을 대신하는, 하느님을 계승하는 존재가 되니까 네가 하느님이 된 거니까 네가 이게 인내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천주, 양천주, 인내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영부점은, 자, 이거 다음 강좌에도 또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흘러가니까. 어쨌든 전반적인 내용만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마음이 화하고 기운이 화하면 하늘과 더불어 같이 화하리라. 궁은 바로 천궁이요 을은 바로 천을이니.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은 마음이 하고 기운이 하면 하늘과 더불어 같이 화한다. 그러니까 천동이라. 그러니까 하늘과 같이 화한다. 그러니까 하늘과 화합한다는 거죠. 이게 천인합의를 얘기하는 거죠. 천인합일이 일어나면은 궁은 바로 천궁. 그러니까 궁은 천궁이고 을은 천을이다. 그래서 궁을이 오도지 부도야 이렇게 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부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이렇게. 궁은 천궁이고 을은 천을인데 그 궁과 을은 궁을이라고 하는 것은 오도, 나의 도의 부도다. 그 부와 그림이다. 그런 거다. 부에 새겨진 그림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부도라는 말이 여기 나왔죠. 그래서 궁은 바로 천궁이요, 을은 바로 천이요, 궁으로 우리의 보도요, 천재의 형체다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성인이 받드시옵 천도를 행하시고 창생을 각종 질병 고통으로 건지시니라. 이게 바로 이것도 이제 홍익인간이죠. 근데 이 궁을 영부가 하는 역할은 핵심이 뭐예요? 만병통치의 영약이 되는 거야. 만병통치의 영약이다 이것이. 그렇지. 그래서 뭐예요? 이게 만병통치역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무슨 약을 먹어서 이게 병이 낫는 걸로 생각하지만 병이 생기는 원인은 마음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마음을 치유함으로써 몸을 치유를 해서 병을 낫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궁을영부 메커니즘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심화기화가 되면은 냉수라도 약으로서 복용하지 않느니라. 왜냐면 이 궁을영부가 있으면 모든 만병을 다 치유할 수 있다. 그래서 경에 말씀하시길, 그러니까 경이라는 건 여기는 뭐냐, 경은 동경대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동경대전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기를 내가 영부가 있는데 이것이 선약, 신선의 약으로 이것은 태극이고 그 형태는 태극이고 그 형태는 궁궁이고 이것은 내가 주는 이 영부를 받아서 사람을 질병을 치유해라.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는 그 궁을영부 내용을 여기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이심, 치심, 이기치기, 이기식인, 이천식천, 이천봉천. 아주 이것이 바로 해월 최시원 선생의 핵심적인 철학이야. 요게 다시 할 때 이천화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천식천, 이천화천. 그러니까 이천식천, 이천화천이라는 얘기는 나의 돈은 뭐다? 나의 도의 뜻은 이천식천하는 거고 그럼으로써 이천화천하는 것이다. 이럴 때 여기 써있자. 이천화천, 이천식천은 뭐야? 이건 이제 해석을 이제는 저기 해야 돼. 이천식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천화천.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할 때 써있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써있자는 쟁기로 밭을 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쟁기다. 그러니까 하늘에 밭을 갈아가지고 그 결실을 맺어서 그 하늘을 먹어들여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 이천식천이 그런 의미도 되고, 하늘을 먹어들여서 하늘이 되라 그런 뜻이죠. 하늘을 먹어서 하늘이 되고, 하늘이 먹어서 하늘이 되고, 그래서 하늘로 하해서 하늘로 변화해서 하늘이 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늘을 먹어서 하늘로 변화하고 그래서 하늘이 된다 이렇게 되면, 하늘을 먹어들여서 하늘로 변화하고 그리고 하늘이 된다. 그래서 하늘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먹어들여, 하늘을 먹어들여, 하늘을 변화하고 하늘로 그래서 변화해. 그러니까 하늘이 된다. 그러니까 하늘을 하나님으로 바꾸면 하나님을 먹어. 하나님으로 네가 변화해.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런 거죠. 그러면은 하늘을 먹어들이라는 거는 뭐예요?
뭐 먹는 게 있다는 거죠. 먹는 게. 그러니까 뭐 먹는 게 뭐 음식이 있어야지 먹을 거 아니야. 식이니까 식천이니까. 그러니까 한 이 얘기는 뭐 하늘 음식을 먹으라는 뜻이야. 근데 이거를 이제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뭐 그게 해석 잘못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야? 그 유명 김지혜 같은 사람이나 김용옥도 이런 게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식천이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뭐 이거를 뭐 이 사람들은 뭐 이 식천은 하늘 음식을 먹으라는 뜻이 음식을 먹어라 그런 뜻인데 이 그 김지아나 김용옥이 이 양반들은 아직까지 그 수준이 그 통찰이 부족한 게 이 하늘 음식을 먹으라는 이거를 가지고 마치 그 이 땅 음식을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먹는 거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게끔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는 쌀밥 뭐 이렇게 뭐 각종 음식들 이런 것들이 이런 것에 대한 사상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이걸 이제 땅의 음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이런 어떤 그래서 사람들이 먹는 그 음식들을 오염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생명사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김지아가 이제는 생명사상으로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제가 볼 땐 떠버렸단 말이야. 근데 이게 수준이 안 되는, 제가 너무, 이런 얘기 하면은 너무 이제 화를 내실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이제는,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김용옥이나 김지아 선생의 수준 정도의 해석 가지고는, 아예 이 심오한 이거를, 캐치를 못하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라는 거죠. 하늘 음식을 먹으라는 거는, 이거는 하늘 음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럼 하늘 음식을 뭐예요? 하늘 음식을 농사를 지어야지 하늘 음식이 나올 거 아니야. 하늘 농사도 안 지으면서 무슨 하늘 농사가 하늘 음식이 나와. 그런 하늘 농사를 어디다가 짓는 거야? 하늘 농사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다가 짓는 거지. 심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몸 안에 심전. 그래서 이 씨를 뿌리면은 여기다 씨를 뿌리면은 우리가 여기다 씨가 뿌려지면은 그렇죠. 신이나비라서 씨가 뿌려지면은 그 하늘에 나무 세개수가 자랄 거 아니야. 세개수가 자라면 요 세개수의 그 열매들이 맺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열매들을 추수를 해가지고 이것을 떡으로 만들고 빵으로 만들고 술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마시고 먹어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식천하라는 얘기는 하늘을 먹어들이라는 얘기는 하늘의 음식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런 뜻이에요. 하늘에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러다 한 가닥 한다면서 국내 그 명성이 자자하신 분들의 수준이 이렇게 낮으니 참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동학을 또 그렇게 자꾸 오도를 시킨단 말이야. 그게 아니란 말이야. 하늘의 음식을 먹어들이라. 그럼 먹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누가 먹어, 그거를. 얘 애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안에 있는 애가. 왜 하늘 음식을 왜 만드는 거야? 이 애한테 먹이려고 하는 거야? 애를 키워야 되니까, 애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애가 하늘이 되는 거잖아, 하늘이. 간단한 논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얘기라. 그래서 세상에서 명성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야.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시간이 너무 돼서 요 정도까지. 왜냐면 이 문자 한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애에 대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여기에 낙지초 적자지 심야에서 적자. 그러니까 땅에 떨어지는 적자라는 게 여기 불타는 아이라. 그래서 아이를 포태한다는 얘기가 나왔단 말이야. 이와 귀가 응해서 질이 된다. 그러니까 육화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와 귀가 질이 되고 그리고 성체를 이룬다. 몸을 이루는 거로.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가 얘를 가리켜서 적자라고 한단 말이야. 얘가 불타는. 왜냐면 이 태양과 달에 불이 들어와가지고 얘가 불타는 아이란 말이야. 그래서 적자인데 얘 적자가 만들어지는데 이 적자에게 먹이는 거잖아요. 하늘 음식을 얘한테 먹여서 얘가 나오면은 얘가 하늘님이 되는 거야. 새로운 하늘님이 되는 거잖아. 이런 이치인데 참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김용옥 선생이 노력은 많이 했어도 동정제대와 용담누사 해석이 많이 잘못됐습니다. 제가
한마디 충고를 하자면 그냥 학문 같이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거 다시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뭐예요? 우리 이 이치를 이게 바로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 메커니즘이 이게 천부경의 내용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천부경의 내용이 사실 영부주문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석을 해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깊이 이해를 해야 되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